다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눈이 오면 참 멋지겠구나,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눈을 내리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풍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쉽지 않은 길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주의 또 사랑의 손길, 또 주의 사랑의 또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또 힘을 누리고 또 평안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것을 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모든 생각,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 또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곳에 아버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가 웅장하고 화려한 곳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또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계명 낭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 또 위정자들을 또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그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을 보는 것조차도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고 아버지 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하나님 그저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실현되도록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싫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또 실현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가난하고 또 힘없는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보다도 나의 일만을 쫓으며 나의 일만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을 구하며 쫓으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쫓으며 갈망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조금이나마 그 말씀을 주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도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가장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먼저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3편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끌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잊어버리고 또 살아간 한 주를 또 살아갔던 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앞에 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또 귀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인사하시고요.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지나가는 곳, 그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그 메시아가 또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인생을 또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명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나오셔서 감람산 인근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치한 이 세 곳, 이 벳바게, 베다니, 이 감람산 이 모두는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벳바게가 베다니보다 먼저 놓인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에 베다니보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곳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 또 혹은 마을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어지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에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이 벳바게는 그 예루살렘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예루살렘 성역의 경계가 되는 곳, 이곳을 예루살렘에 포함시켜가지고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는 곳으로 또 보았습니다.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 슬픔의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의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주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가난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천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곳보다도 마음 편히 지내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요. 해발 800m, 예루살렘보다는 40m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감람산으로 불렸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올리브유의 기름에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 근처 이 두 지역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 둘을 이제 보내십니다. 두 명을 보내신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증인의 수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마도 벳박의 어느 곳에, 벳박의 이 마을 어느 곳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놀랍게도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하나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란, 특히 그리스도인은 내 뜻과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에 맞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그 뜻을 말씀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과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맞은편 마을은 백박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들어가면 메어있는 나귀가 새끼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구약에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어떻게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하셨다면 전 누구보다 이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내비가 없으면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주님, 저는 길치라서 눈앞에 백박이라는 동네도 못 가요. 저는 수년째 우리 집 앞에 있는 롯데마트도 잘 못 찾아가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더 어려운 말씀은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가 그냥 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메어 있다면 분명히 주인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몰래 가져가듯이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해 오라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어쩌면 어기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비상식적이고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비상식적이고 말씀을 어기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왜 그래야 하나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서 나귀 새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나귀보다는 좀 주님 뽕 좀 나게 어떤 큰 말이나 아니면 좀 멋진 마차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함으로 갑니다.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가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의문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제자들은 주의 말씀이니까 그저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다 100%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편한 말씀, 순종하기 쉬운 말씀만을 또 순종하면서 어쩌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부부가 카페를 찾아오셨는데 이 동기 목사님 저희 그 전주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7년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3년 동안 노방전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리시고 이제 어느 정도 부흥도 하시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됐는데 어느 날 나이가 좀 있으신 그 남자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이제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이제 남자분이 동기 목사님 교회를 아내 권사님 되신 권사님에게 같이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감이 참 안 좋으시겠죠?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개척교회는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그 교회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남자분이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땅도 구입하시고 또 이제 건물도 짓고 또 사람들이 편하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카페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구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도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권사님에게 편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다니는 규모 있는 교회에 남편이 나오신다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개척교회로 남편이 간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희생과 섬김, 수고를 하기 싫어합니다. 교회도 내가 편한 곳, 나한테 유익이 되는 곳, 나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라서 선택했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주의 말씀, 또 의문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자들은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십계명을 어기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저 바보처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어쩌면 제자들이 참 바보 같아 보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이기에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잘난 척, 뭐라도 있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유익도 이익도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행함이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해가 밝으며 물고기를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보게 된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나의 뜻, 나의 지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쓰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쓰려고 하고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골라 쓰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는 말씀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렇게 그저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즉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문에 메어있던 이 나귀를 보고 제자들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 말도 없이 메어있는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이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귀는 성인 남자가 타는 어떤 이동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 노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전달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귀는 성인이 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 노는 용도인데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데려가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황당한 심부름 앞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찾아가고 풀어오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제자들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갈 때 다른 이유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집에서 TV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고도 덜하고 기름값도 아끼고 모든 것이 유익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시간과 재물을 또 나를 산 재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나귀 새끼 주인의 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사용하는 것,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여러분 허락을 그렇게 받아야 할까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 그 한 마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사용할 권리가 없을까요?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를 자신의 것이라는 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되찾아 가신다라는 이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은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의 현재의 지위와 명예, 재물을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와 형제, 집, 차,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지식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의 개념, 청지기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것은 내 것이다, 정말 내가 힘들게 벌었다라는 이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것은 내 것이다라면 그것을 손에 꼭 쥔 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신의 권위로 강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의와 허락을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구하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부흥회도 많이 사라져서 이제 집회도 많이 없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집문서, 땅문서 갖다가 정말 다 갖다 바치라고 해서 진짜로 집문서 가져다가 교회에 갖다 드리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분위기를 이용해서 강요로 뜯어가시고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신 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는 동의와 허락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주님, 제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고백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한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데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자들도 또 나귀 새끼의 주인도 아닌 바로 나귀 새끼가 아닐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설명합니다. 동물이 사람의 손에 다뤄지지 않았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주인이 아닌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인 제자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나귀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또 뛰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태워주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끌려가고 자신이 해보지도 않는 사람 태우는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 나귀보다도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나귀 새끼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불평도 저항도 없이 순순히 순종하며 제자들의 손에 붙들려 가고 또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또 찬송을 받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어떤 멋진 말도 화려한 마차도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는데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태우고 또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나귀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볼품이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볼품이 없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마침내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를지라도 행함으로 그저 순종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기꺼이 즉시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귀처럼 순순히 주의 손에 붙들려 따라 나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태우고 함께 길을 걸어가므로 찬송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저희 예수품교회가 하늘 참모사역을 물품 후원 받아서 하늘 품문교회에서 물품 후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늘 참모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경기도 이천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200kg 정도의 쌀을 하늘 참모사역을 하시는데 하시라고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의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참 부끄럽고 많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보내오신 그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사진을 봤는데 또 사모님과 또 어린 두 딸을 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버지께서 벼농사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보내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보내오신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팔아서 생활비라도 했을 것 같았는데 이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을 텐데도 먼저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이 목사님 사모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형편,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저 믿고 따를 뿐입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예수 부문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가 잠시 또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짐승이지만 동물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않고 또 순순히 끌려가고 또 주님을 등에 태우고 또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만 있는지 아닌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벌었으니 모았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께 조금의 것도, 아주 조금의 것도 내어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위를 또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니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오늘 수풍교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봉헌이형은 김승희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2월 25일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 잘 마음과 몸이 영혼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옆에 오셔서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또 국내 장애아동과 교회 빈곤아동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또 한 주를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강복선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